예제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예배하는 온 교우들 함께하는 모든 가족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또 이 가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저희들을 무르익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적인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당 또 예배라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율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능하신 대로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또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신약 그 7번째 완성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처음에 대하여서 전하여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과 또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포함되어 있는 그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즉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매듭을 지으십니다. 자, 기독교 역사가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의 끝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역사의 끝을 그 비관적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그 멸망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지구상에 어떤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돌 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럴 때마다 그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렇게 여기곤 했죠. 자,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사건들과 맞아떨어지는 그 현실의 그 대상을 찾으려고 했죠. 그렇게 연결지으면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어떤 그릇된 해석에 기반한 그 종말에 관한 책이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죠. 바코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다. 이래가지고 관련한 책들이며 강의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대부분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마치 종말의 시간표처럼 그 현실의 사건에 대입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 그 환란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것, 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묵시문학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오류라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창조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멸망의 그림이 아니고요, 어떤 회복이고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종말, 세상은 이제 장차 망할 것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 그런 세상으로 표현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종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성경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조 세계가 처음 의도하신 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때를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때를 이제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 일컫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의 절정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 대표적인 것이죠. 자, 마지막 때를 보통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종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등장이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알리는 신호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종말의 시간은 언제까지일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까? 완성될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자,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일까? 자, 성경에 의하면 또 이 그 7문장으로 읽는 신약 그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재는 그 옛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도래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세상이 중첩된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그 미래의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는 그러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제 뒤따라 이제 맺히게 될, 그리고 거두게 될 그 열매를 이제 예고하죠. 그 첫 번째 열매죠. 첫 열매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열매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피조물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열매라. 자, 그러면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미래의 그 주의 날,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회복과 완성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 전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선취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성취가 아닌 선취, 먼저 취한다. 자, 그렇게 전조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모든 창조 세계 사이에 그 화해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와의 그 화해를 앞당겨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특히 여러 부대낌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우상이 된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갔죠. 황제 숭배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박해를 무릅쓰고 황제 숭배를 거절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만약 황제 숭배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곤경에 처하게 되고 폭력의 고문에 처해지게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미 성도들 중에는 이미 핍박받고 순교에까지 이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자, 이러한 성도들에게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다가 죽은 이들, 그 앞선 이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천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먼저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그 성도들의 피와 눈물 가운데 쓰여진 기록,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고난과 핍박의 현실 가운데 흔들리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은 그 천상의 광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끝을 바라보기에 그 현실의 고난과 핍박을 견디는 것이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의
이 시대에 작동하는 어떤 절대화된 그 힘에 저항하며 예수를 따릅니다. 자, 어떻게 저항하나요? 어떻게 예수를 따르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음으로 저항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께 맞서는 그 세력들에게 저항하신 것이죠. 비폭력의 방식으로, 무력함으로 맞대응하신 것이죠. 자,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그 어린 양의 무력함, 그 무력함의 능력,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힘과 그 힘의 능력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스도인도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제국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방식을 따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만 승리합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힘의 방식에 저항함으로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길은 쉽지 않죠. 자,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을 벗어나고픈 유혹과 시험이 늘상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 견디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 모든 시대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서버두 사빌라, 요약하면 그렇죠. 그 7개 교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7교회가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상기시키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시고요.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고 깨어나라고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내가 힘은 적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칭찬도 하시고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도 주십니다. 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책망하시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기는 사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죠. 자, 이처럼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끝,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요?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 느낀다면 이러한 질문들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는 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분명한 실제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새하늘 새 땅을 앞당겨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 시대와 환경에 어지러운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새 하늘 새 땅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본받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어서 부를 찬송은 부활 찬송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새하늘 새 땅, 그 부활의 첫 열매란 점에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고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들으신 후에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